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우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이 오고 비난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많아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보고 환경을 쳐다보면 낙심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은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왜 속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속이겠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이익 때문에 속이겠습니까? 속임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기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 속여서 파는 것을 소매상이 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말씀 전해가지고 그걸 자기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자랑이고 자기 욕심이라면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 내가 영광 받기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자기 영광을. 이게 사단의 길입니다. 마귀의 길입니다. 분명히 찬송하고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라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받아 하는 것인지, 이거를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드러나게 하므로,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각 사람 앞에서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럼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졌다는, 그 눈이 가려지고요, 이 마음이 가려져서 복음을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못하게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합니다. 못 믿게 막 방해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잘 나오다 이제 세례 받으려고 딱 하는데 못 받게 방해를 합니다. 뭔 일이 터지게 하든지, 어떤 시험에 빠지게 하든지.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까?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나를 전파하고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1번이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육신의 영광을 추구할 목적으로 살았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안전하면 얼마든지 더 세상에서 영광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 육신의 자랑거리를 다 뭐같이 버려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분토같이 버려버렸다. 육신의 자랑거리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분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이익, 이것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되었다, 복음 전하려고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줘야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줘야, 세상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예수를 통하여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는 보배고 우리는 질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그릇 중에서 가장 하찮은 그릇.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찮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그릇이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자기의 자랑할 것이 가진 것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또 힘이 센 것 자랑하고 자랑할 자꾸 그 질그릇이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랑을 해도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배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보배는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강력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세상 것이 부럽지 않게 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보배를 내 마음에 가지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고난과 시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한답니다. 더 내 자랑에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춰요. 실패자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광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기 위해 걷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영광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이 내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내 성질머리도 죽고 내 또 어떤 욕심도 죽고 막 이게 날마다 나의 육신의 자아를 죽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생명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으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가족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해져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부활을 바울은 확신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나도 우리도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릴 것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기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러니 너희에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사느냐?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세상 사람은 주로 속사람을 위하여 삽니까? 겉사람을 위하여 삽니까? 겉사람, 육신. 이 육신이 출세하고 이 육신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잘 입고 육신이 성공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영광이 목적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목적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영광.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이 땅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받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서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고 아프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낡아지고 썩어지고 죽게 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잠깐이다. 잠시 받는 것이고 아주 약한 것이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중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광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가서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탐스럽다. 저거 따먹으면은, 야, 하나님이 된대. 내가 하나님 같이 된대.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보는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었습니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까? 들려졌어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영광,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미련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비춰지므로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내 안에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